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벌써 4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오늘로 하면은 이제 벌써 로마서 4분의 1토막을 오늘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공로나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4장 전체는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부에 무슨 내용을 먼저 하느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먼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를 받아도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나 할례나 율법 이 세 가지는 다 유대인의 자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공로로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행위와 할례와 율법을 그렇게 자랑했지만은 정작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행위나 할례나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 믿음으로만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졌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고향을 떠났는데 그러면 방랑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아들 하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되니까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 뜻에 순종해도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문제와 고난은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순종해서 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렵지? 왜 여전히 이렇게 남편은 속을 썩이지? 왜 여전히 이렇게 자식은 속을 썩이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 참으로 어려운 거 고난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죽을 뻔하고 고생하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여러분 그게 살 길 같지만은 결국은 그게 망할 길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고 고생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따라가는 일이 힘들다고 벗어나면은 그 길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애굽은 참으로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살기 좋다고 거기 갔다가 죽을 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살기 좋을 것 같다고 따라갔다가는 내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 롯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참으로 부자가 돼서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참 적적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없는 사람에게 조카는 자기 자식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참 이게 마음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내가 너에게 참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낙심했던 나머지 하나님 더 이상 아들도 안 주시는데 제 후사는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낳아서 기른 이 종이 저의 후사가 될 겁니다. 이제 자식도 없고 저는 늙어서 안 됩니다 라고 낙심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캄캄한 밤에 이 장막에서 나옵니다. 아마 먼지도 안 낀 고대시대 하늘이니까 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니까 여기도 이게 불빛이 많잖아요. 훨씬 더 많은 별이 하늘에 반짝반짝 거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 많은 거 보이지? 네, 별이 많네요. 내가 네 후손을 이 별과 같이 많게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약속해줄게. 아브라함이 참 순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보고 예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간주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계산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줄 때 쓰는 표현이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을 저당 잡고 집을 담보 삼아서 이 대출을 받아서 급하게 돈을 쓸 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은행에서 집의 가치를 측정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담보 잡힐 건물이나 집이 없으면은 대출을 못 받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저당 잡고 담보 삼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겼다라는 것은 이 담보를 잡고 대출 받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뭔가를 저당 잡고 담보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저당 잡고 담보 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장차 오실 예수를 저당 잡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장차 올 예수를 저당 잡고 담보 잡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뭐와 똑같으냐면은 여러분 구약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참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이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제사를 누가 완성해 주셨느냐?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로 여겨 주셨던 것을 참으로 하나님이 완성해 주셔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라는 말은 여러분 참으로 이 저당 잡고 담보물을 잡고 이 대출을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를 담보 삼아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우리는 의로워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과 의로워진 사람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담보 잡고 대출 받듯이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를 모신 것이고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진 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피의 공로로 참으로 의로워진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이게 계약금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약금과 같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의로워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얻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은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75세에 나와서 76세에 임신해서 77세에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왜 25년이나 걸렸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했던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심어 주었던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으로 고난이 따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누구냐? 참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만 이 두 가지만 굳게 믿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쫄딱 망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쫄딱 망한 것 같아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면은 내 모든 불가능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죽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참으로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참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여러분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창조자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죽었지만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참으로 이 사람들이 100세가 되면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도 더 이상 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라가 대략 그 당시 나이가 90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삭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 안 믿어지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진짜 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여기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참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남편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때 그러나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참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창조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은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바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게 바로 모리아산에서 참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아마 세월이 한 20년쯤은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 아들 바치면은 더 이상 나는 아들이 없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자식을 주시려나 이 믿음을 가지고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죽였지만은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이제 종들을 남겨놓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할 때, 여기 돌아오리라는 말 앞에도 원문에는 함께라는 말이 생략 붙어 있는데 번역할 때 생략이 된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종들에게. 여러분, 이게 거짓말하려고 아브라함이 둘러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이 네 독자를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바친 다음에 함께 오겠다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분 참으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히브리서에도 정확하게 참으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독자 이삭을 바쳐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참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 가문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훈련시키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이 두 가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지만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더디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더디어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신앙생활할 때 요동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데서 우리 믿음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창조의 믿음이요, 믿음의 완성은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더디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참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